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셨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여행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2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이 70인의 전도대들이 경험했던 것을 보지 못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이 70인의 전도대, 별 볼 일 없고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 현실을 보게 하고 예수님이 정작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깨닫게 하셨다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듣고 마음이 불편했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보나마나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불편해했을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한 율법 교사가 딱 일어나서 마치 손을 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시험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정말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의도에서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작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신 율법에 대해서 알기는 합니까? 이렇게 따져 묻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지혜롭게 그에게 대처하시죠. 그래, 당신은 똑똑한 사람인데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신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대답하죠. 이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당신 대답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계명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당신이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율법교사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예수님의 동의를 얻자 마음속에 으쓱한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 나는 지혜롭고 슬기 있으면서도 이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거기까지 나간 상태에서 그가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정당성을 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한 가지 질문해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특이한 것 같아요. 세계 어느 곳에 가거나 세 가지 모임은 늘 있다고 하잖아요. 호남 향후회, 그 다음에 해병대 전후회, 그 다음에 고대 동문회. 이 세 가지 모임은 세계 어느 곳에 가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결속력이 강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연대가 강하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조금 더 넓은 시선에 보면 그들의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있는 울타리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해병대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거기로부터 완전히 배제되고 호남 사람이 아니면 배제되고 그래서 고대 나온 사람이 아니면 배제되는 배제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기도 하죠.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그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누구도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제의 벽을 높게 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이 딱 그런 맥락이에요. 나는 정말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투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지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경건하게 살고 싶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던 바리새파나 에세네파 사람들은 아니 바리새파 사람들만 우리가 교제해야지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내가 물들죠. 부정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배제하는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셨고, 그래 당신은 율법교사니까 율법을 잘 알고 바리새파처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만 사랑하시오. 이런 대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 다른 대답을 그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면 네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을 사실은 성경에 이게 교회 안에서 늘 쓰니까 이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지역 안에 개토화된 언어는 그 공동체 안에서 밖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익숙해서 그 의미의 값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이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하는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섬에, 어느 책에 나오는 건데요. 어느 섬에는 팔이 굽혀지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동네에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굶어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팔이 굽혀지지 않으면 아무리 음식이 있어도 이걸 먹을 수 없는데, 잘 살펴봤더니 그들은 굽혀지지 않는 팔로 자기 입에다가 음식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갖다가 상대방의 입에다가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거죠. 자기를 위하려고만 살면 많은 것이 풍족해서 살 수 없는 세상인데, 내 것으로 누군가를 먹여 살리려고 하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가 있잖아요. 그분이 쓴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면이라고 하는 부부의 집에 마하일라라고 하는 그 천사가 사람이 되어서 온 사람이 같이 거주하게 돼요. 세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두를 만드는 수송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외투 한 벌을 가지고 부부가 밖에 나갈 때만 돌렸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세면이 자기 열심히 모아놓은 돈과 위상값을 받으면 돈을 합해봤더니 외투 한 벌을 더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투 한 벌을 더 사려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위상값을 거두러 다녔어요. 위상값을 받으려고 다녔는데 정작 자기가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받는 돈은 50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도무지 외투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그냥 술집에 가서 술을 칭칭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 도중에 집 앞에 다다랐는데 어떤 사람이 발가벗은 채 추위에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미하일라라고 하는 천사인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면이 마음은 착해서 미하일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였는데 이 미하일라가 나도 당신을 도와서 구두 쓰는 일을 돕겠다라고 해서 구두 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년 좀 지났는데 어떤 그 신사 한 명이 와서 고급 가죽을 갖다 주면서 이 가죽으로 1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구두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 세면이 괜히 이걸 받았다가 그렇게 구두를 못 만들어주면 자기가 난처하게 들고 가서 주저하고 있는데, 그때 미하일라가 아니 우리가 합시다 해가지고 그 일을 딱 수주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미하일라가 이걸 가지고 구두를 만드는데 구두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세면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구두를 만드는데 슬리퍼를 만들까? 그런데 며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그 노신사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구두가 필요 없게 됐고 이 사람 수위에 입힐 슬리퍼 같은 신발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신발을 이렇게 주게 된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쌍둥이 두 딸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구두 수선집에 왔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구두를 좀 맞춰달라고. 사연을 들어봤더니 이 두 아이의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남겨졌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도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미하일라가 이 구두를 만들어 준 다음에 세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된 것 같다고. 나는 사실은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서 살고 배워올 게 있다고 해서 나 여기 왔더라고. 근데 이 미하일라라는 천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두 딸의 진짜 엄마를 천국으로 데려와야 할 처지인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 벌로 이 세상에 보내진 거였어요. 그때 이 미하일라가 이제 다시 돌아갈 그때가 되어서 세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 하겠다. 첫 번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미하일라가 답을 찾은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면 부부를 보면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사랑이구나. 노신사를 보면서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사람에게 진짜 있어야 하는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마리아를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고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마리아인의 자비를 베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해발로 하면 750m 정도 되는 거예요. 750m면 이 근처 우리가 알고 있는 관악산 정상 정도의 높이일 거예요.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한 해발 200m 정도 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한 500m를 경사를 내려와야 하는데 거리가 한 26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짐작하겠죠. 관악산 정상에서 서울대학교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골짜기하고 험한 곳에 당연히 강도가 있을 법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흠씬 맞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강도들이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된 차에서 간절히 어떤 구원을 요청했겠죠.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태도가 뭐냐면 피하여서 지나가 버립니다. 조금 있더니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오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 역시 피하여서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실은 복식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게 입었습니다. 그들의 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기 멀리서 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옷을 보면서 마음속에 잔뜩 기대를 하면서 자기도 살 수 있는 희망을 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보고 지나가는 모습을 봐가지고 그가 얼마나 더 시대에 빠졌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오더니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돌봐줍니다. 기름을 발라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고 여관에서 그를 맡기면서 나중에 돈이 더 들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삶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걸 지나갔다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기대할 만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긍휼을 받지 못한 한 사람이 기대치 못한 사마리아인에게 긍휼함을 입었던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다시 읽었던 그 김기현의 인간다움에 보면 이런 글이 있거든요. 평안함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주인을 잘 만난 반려견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그저 내가 위협이 없고 그냥 내가 고통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 집에서 키우드는 그 반려동물들보다 더 행복한 그것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도 강도를 만날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일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질문을 하게 하고 답을 찾아 나서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보십시오. 기자가 되어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의 배역이 되어서 그 속에서 연기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상상 속에서 우리가 강도 만난 그 한 사람과 같은 처지였다라고 내가 배우가 되어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내가 그냥 있는 그 마음 자체가 그냥 내 몸뚱이 자체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 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이 현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냥 그 기도와 감사를 그 속에서 깊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강도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 연기를 내가 한번 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책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쩌다 한 번씩 이 사마리아인이 베푼 긍휼처럼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어떤 사람에게 살 힘을 주었다면 아마 우리를 격려하시고 참 잘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그렇게 끌어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했고 사회적으로는 소외되었고 신앙적으로는 이단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그 기쁨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출발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감사 기도에 대해서 자기가 슬기롭고 지혜로우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 있다는 사람,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이냐 하는 질문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드디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늘 자기 중심으로 질문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사람의 중심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이 세상은 그냥 만만하게 이웃을 선별해서 도와야 할 상황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세상, 그 세상이라고 예수님은 보았고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될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사람이 하는 대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질문을 보라고 하는 볼테르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내 자식은 왜 이럴까? 내 비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질문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무엇에 관심사를 두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나는 그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면 예수님의 그 질문과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 끝에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로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 앞에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욕처럼 들리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답을 듣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앞에 이 율법교사가 처음 던졌던 질문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7절에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을 당신에게 한 것처럼 간주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취급받던 존재였습니다.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갈릴리에서도 촌구석인 나사렛에서 살면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 뭐가 있는 기대할 수 없는 도시에서 살았던 분이십니다. 신앙적으로 그가 전파하는 복음이 그 사회에서 용납받지 못하는 상태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숨을 쉬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고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통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다면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파될 때 그 이웃은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안에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2차례나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몸된 교회 모두가 이 주님의 계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가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과 같았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써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서로를 강도 만난 이웃을 보듯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했듯 그렇게 사랑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분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그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말 참 슬픈 현실을 뉴스를 통해서 계속 거듭해서 보았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그 사고를 보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 꿈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울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주위에서 듣고 있고, 저도 그걸 뉴스를 볼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고 늘 마음이 무거운 그런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무한 참사에서 남겨져 있는 유가족들이 어쩌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슬픔과 아픔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 가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삶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멀리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그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로 이것을 치환해서 우리의 삶에 근접한 거리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 앞에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려움을 통해서 가족을 잃거나 가족들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두 명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행기 사고의 아픔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인들을 때로는 말로, 식사로, 새로운 격려로 그들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한정원 씨의 시와 산책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인데요. 우월함을 드러내는 연민이 아니라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 바치는 아부가 아니라 나에게도 있고 타인에게도 있는 외로움이 있어서 우리는 작은 원을 그렸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에 우리가 교집합을 조금 만들어서 그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산다는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어서 내가 지금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예수께 배우고 그분처럼 되기를 바라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밥을 먹으면 살 수 있고 숨을 쉬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